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MK입니다. 산만이었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에게는 오직 3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근육질이었는지 붉은 망토에 팬티만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싸우는 방법은 분명 영화와 달랐습니다. 정면 승부했던 스파르타군과 달리 이들은 기습을 택합니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이민족 군대는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같은 편끼리 칼로 찌릅니다. 뭐가 이렇게 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전투도 있어요.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긴다든지 그런. 아무튼 기드온은 도망친 적군까지 추격해서 깡그리 소탕합니다. 이렇게 죽인 적군이 도합 13만 5천 명이라고 나오니까 정말 거짓말 같은 승리였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멋지죠? 여기까지는 사심없는 영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세겔은 무게의 단위인데 한 세겔이 12g 정도 됩니다. 1700세겔이면 19kg가 넘는 양이에요.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형태의 예복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의 결함을 그대로 적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부터 위대한 왕 다윗까지 그들의 민망한 모습들이 성경에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은 거절하지만 숭배받고 싶은 욕망까지 참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죠. 결국 기드온 가문은 그 위선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합하면 자식이 1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기드온은 거의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같은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가문의 비극도 함께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친척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한번 왕이 돼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친척들이 그에게 돈을 주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가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고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합니다. 이름과 달리 본인이 왕이 된 거죠.
기드온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은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의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데요. 바알과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위대한 전사였던 기드온은 죽고 그의 가문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요담의 저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떼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저주대로 아비멜렉의 불이 세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세겜을 함락시킨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서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 격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담은 분명 불이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거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불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까요? 히브리어로 불은 애쉬입니다. 여자는 이시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남자를 뜻하는 이슈와 여자를 뜻하는 이시아 모두 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담의 저주가 한번 꼬아서 이루어졌다고나 할까요? 자, 아비멜렉의 허무한 죽음으로 기드온과 그의 가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의심 많고 소심했던 인물에서 위대한 사사로 거듭났던 기드온. 하지만 그의 성공과 영광만큼이나 그의 몰락도 드라마틱했습니다. 여담인데요. 미국에 기드온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호텔이나 병원, 학교 같은 곳에 성경을 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혹시 미국 호텔에 갔을 때 이렇게 생긴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블 텔러 MK입니다. 평안하십시오.